인간이 줄기차고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곧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통찰력이 있는 대답을 제시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17세기 프랑스 천재 철학자 파스칼입니다. 비록 단편적인 대답이었으나 너무나 유명하고 또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우리는 그의 빛나는 성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런 설명일 것이긴 합니다. 인간은 한 줄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인간을 분쇄하기 위해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을 가지고도 넉넉히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분쇄한다 해도 인간은 그를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죽는 것과 우주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주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더 밝은 빛에 거하면 거할수록 인간은 자신의 위대함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인간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은 진실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제로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지극히 위대한 존재이다. 또 이런 진술도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자, 이런 말을, 이런 진술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흉내내야 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파스칼의 놀라운 성찰이 예외 없이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진지한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인간 실존에 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예증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죄인인 인간의 실존을 길 잃은 양의 실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다 양 같다고 하는 이 통찰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통찰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로 불리는 유명한 시이죠. 이 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인간은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해답이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가를 이해하기에 앞서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인간은 방향을 잃고 사는 존재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저는 몇 안 되는 목사님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그분들의 책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이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분의 아버지는 수의사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수원 근교의 한 목장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목장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목장에서 많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목동이라는 별명까지 이렇게 불리우면서
그 목사님께서 늘 목장에 대한 그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목장에 대한 책을 많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양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양들과의 추억을 말하는 데에는 양에게는 소나 말 등 다른 짐승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다는 사실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헤매다가 길을 잘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집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집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나 말이나 개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요, 집을 아주 쉽게 찾아오지요. 양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위대성이 있습니다. 성경 이 위대성의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알고 느끼고 판단할 줄 압니다. 유일하게 생각할 줄 아는 인격적인 피조물이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문명의 가장 놀라운 특성을 들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피드,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인간이 발전시킨 교통수단이나 통신정보수단은 한 세기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닥쳐오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더 이상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빠른 시간 내에 오고 가고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위대하지만 아직도 비참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 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현대 한국인의 모습,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실존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카카오 택시나 우버 택시를 부를 때 핸드폰으로 목적지를 설정하면 기사님이 알아서 그 시간에 도착하여서 도착 지점까지 정확하게 내려다 주고 또 요금도 그 자리에서 정산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산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택시 탈 때 어땠습니까? 목적지를 말해야 하고 또 내릴 때 요금을 계산해서 내야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있었던 해프닝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한국 사람이 어떤 회사 직원이 뉴욕으로 출장을 가서 공항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자마자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뭘까요? 빨리빨리 갑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빠른 문화에 아주 익숙한데요.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한국 사람이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차가 목적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다급해진 그가 운전사에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죠? 물었습니다. 기사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손님은 빨리 가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면 한국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자주 나왔던 얘기인데 유일하게 수우미양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면 수 받은 과목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학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비롯해서 들어오는 비자금의 계산하는 능력이 워낙 탁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를 받은 과목은 국어인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잘하는데 듣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한쪽 귀만 열어놓고 다른 쪽의 말은 귀담아 듣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를 받은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 여행은 잘 다녀도 외교 실력이 미미했기 때문인데 해외에 나가는 것은 같은데 출장 같지 않은 출장으로 여행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미를 받았다고 하죠. 또 양을 받은 과목은 사회입니다. 워낙 봉사생활을 안 하는 데다가 선거 때나 시장에서 양론에서 한두 번 이렇게 얼굴을 내밀기 때문이라고 하죠. 가를 받은 과목도 있습니다. 윤리입니다. 본래 거짓말하고 싸움하고 욕설에 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예 점수가 안 나온 과목도 있습니다. 체육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달리기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까닭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방향을 잃은 정치와 국회를 풍자하는 유머겠죠. 그렇습니다. 빨리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주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연상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자 말입니다. 그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핸드폰에 깔려있는 지도 맵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철로 역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겐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은 자구책이 없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의 일부분을 무기화하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자기 신체의 색깔과 유사한 색으로 변해서 주변 환경에 응거하여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별다른 자구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눈부시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오히려 인간이 만든 그 문명의 위협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큰 산맥의 빙하가 무너지면서 한 마을을 완전히 덮쳤죠. 온난화 현상의 일부라고 합니다. 핵무기를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핵무기의 공포를 소리치면서 핵발전소는 그렇게 많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핵발전소 사고 나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의 그 핵발전소를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드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중국의 동해안 쪽으로 해안가에 만들어진 핵발전소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무려 55개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는 말 다 했지 뭡니까?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여전히 우리 해안 옆바다로 흘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핵 위협 아래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핵무장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도 또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무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또 매우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요. 북쪽과 남쪽 모두 다 말입니다. 그 원인은 서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그 소문이 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나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교통사고 사망률 현재 OECD 36개국 중에 10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1위 사망 교통사고 국가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느끼는 초조함은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모종의 종양이라도 발견됐다 싶으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명적인 큰 병이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무슨 암이 그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그것을 안 적은 별로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술이 그렇게 첨단 과학화되어 발전되지 못하여서 많은 발견을 못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병이 나면 어느 정도 인간의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소멸되거나 회복되어서 과중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건강검진하고요. 건강 체크하고요. 완전히 건강염려증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과다한 약물 복용, 또 엑스레이 사진 찍기, 그리고 이 병원 저 병원 쇼핑을 해대니 자기 몸의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로 과유불급이 되어서 오히려 득보다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진 것입니다. 그만큼 겁이 많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발달한 현대 사업이 바로 보험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두려워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죠. 이것은 자동차를 모는 사람은 필수입니다. 집이나 건물에 화재가 날까 두려워하여서 화재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같은 그러한 지방에서도요, 건물은요 예외 없이 지진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의료 보험을 가입하죠. 여러분, 비행기 탈 때는 어떻습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항공 보험에, 배를 탈 때는 선박 보험에, 또 은퇴 이후의 생활을 걱정하면 은퇴 보험을 듭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는 가장 중요한 발보험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보험을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목사는 혓바닥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입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을 들어놓고서도 아직까지도 안심하지 못하며 날마다 자기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피조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인간이 지닌 이런 실존적인 두려움이 바로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에게서 맨 처음 튀어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는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자구책을 방비해 두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인간은 너무나 쉽게 오염됩니다. 쉽게 병듭니다. 쉽게 죄악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양은 멀리서 힐끗 보면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은 지독한 냄새가 나고 또 주위의 환경에 너무 쉽게 오염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스스로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다 했습니다. 성경은 예외 없이 우리가 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인 그런 인간들은 그 범죄를 더 크게 키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한 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부터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죄로 인해서 큰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온, 탐욕과 실망에 결합된 예수를 배신하여 은 30냥의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세계 2차 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과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했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려 2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범죄의 사례는요, 이러한 큰 인물들 말고도 남녀노소 어른애 할 것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 사실을 잘 아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친구를 괴롭히거나 폭행하거나 강도짓을 하고 상해를 입힙니다. 또 그 장면을 일부러 촬영하여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합과 결혼한 이사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 숭배를 본격적으로 퍼뜨린 여자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예언자들을 고용했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관리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벌인 뒤에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최후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후 장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세벨을 군정창에서 던졌다 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서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어서 시신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 이사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술에 미친 어떤 음녀, 마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매월 2억 원씩 소위 비교적 신발이 잘 받는다는 5대 명산을 찾아가 구판을 벌이고 오히려 자기가 직접 굿즈를 하면서 그 돈을 다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주술로 권력을 유지하려다가 망한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심판받을 일입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타락을 증언하는 말씀들, 예는 이것 말고도 실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하거나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양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근사한 차림을 하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책의 어두운 갈등은 실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황의 상처입니다. 스스로 구원하지도 변화하지도 못하는 무력감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양 같은 죄인의 실존에 대한 해답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여야 합니다.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목자입니다. 목자만 곁에 있으면 됩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길을 인도하며 양을 보호하고 양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합니다. 또 더러워진 양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보니까요, 양들을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어요. 거기다 무슨 물을 풀었는지 세제를 풀었는지 시커먼 양들을 목자가 막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으로 나올 때에 아주 지저분한 양들이 깨끗이 하얗게 씻혀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위생도 그 물로 또 건강도 또 보호함도 목자에 의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답은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야훼, 곧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 무려 7,000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이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인생들을 완전히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야훼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이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극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무엇을 도와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존재하실 분,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계약을 맺으시면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그 여호와야말로 인간의 목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찾자마자 자기의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라 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귀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잔치를 벌인다 했습니다. 이분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이 있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나를 인도하고 분명한 그 자각과 결단 속에서 예수로 오신 정말로 창조자와 섭리자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영접한 일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